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꿈은 서로 다르게 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오죽하면 남편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세상에 엄청난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대요. 그래, 야, 이거 엄청난 진리다. 그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떼면 님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우리 금요기도 때 이거 고백하고 한번 기도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이야, 어째 이런 가사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마주 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마음이 틀어지고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관계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 보는 일은 위험한 거예요.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비전은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바라보는 지점,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이런 비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방법론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저렇게 하면 좋겠다, 방법론은 다를 수도 있어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좀 찬찬히 가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양육훈련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자는 거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되자는 거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이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지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챙겨주는 소망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나도 보고 있나? 예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을 나도 함께 꿈꾸고 있나? 동상이몽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속상한 일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게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과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걸 3번째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을 3번이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뭘 마음에 담고 계시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 탓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들 탓이에요. 전혀 제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놀라운 건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대단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 둘 따라와, 오늘 옷 예쁘게 입고 와, 오늘 결판 난다. 그리고 아들들 손 탁 잡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양반 보통 아니죠? 이 양반 보통 아닌데, 여러분, 혹시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잘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어머니,
요 양반 참 대단하신 양반인데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볼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이모, 잘 봐요, 이모.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꽃 달고 다녔던 언니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세 명이 마리아로 이름이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모래요. 이렇게 네 명이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여줘요. 자, 이것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방금 요한복음하고 여기하고 한 사람 차이 나죠? 누가 빠졌어요 여기에는? 예, 엄마 마리아가 빠졌어요. 자, 엄마 마리아는 여기에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기록을 안 했어요. 세 명이 나와요. 처음에 누구? 우리 꽃 달고 다녔던 언니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글로바의 아내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자, 그러면 한 명 남았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요한복음이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이모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는 이모예요. 마리아 동생 살로메입니다. 이게 지금 이모가 조카 찾아온 거예요. 조카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사촌 동생들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큰아들은 좌의정 삼아주시고 둘째 아들은 우의정 삼아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분들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이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귀 닫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뭡니까? 같은 자리에 서서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잔을 두고서 서로 다른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바란다라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부탁은 예수님 앞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모가 와서 부탁은 했는데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잔이 무엇이기에 너희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신 거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도대체 뭐라고 이해하고 있길래 주저함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잔은 축배의 잔이었어요. 영광의 잔이고요, 권력을 누리는 자들의 기쁨의 잔이었어요. 같은 잔을 두고서 기대하는 바가 전혀 달랐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요? 3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그분께 배우면서 따라다녔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안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잔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셨어요. 그 잔을 마셨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왼편에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12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지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제일 먼저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섰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지막까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이제 속히 가리라. 주님 빨리 오세요.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유일한 제자예요. 한 사람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순교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의 왼쪽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나도 마실게요. 그래도 그냥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영광이었죠. 높은 자리였죠. 그래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헤롯 왕이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이지요. 지금이나 그때나 정치 지도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히틀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야고보였어요. 마지막에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죠.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게 이렇게 달랐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은 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봅니다. 남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갈망해요. 사태가 이쯤 되자 나머지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났어요. 야,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 이거 가만히 되겠네. 이거 뭐 눈 뜨고 코 베어 가겠네. 이거 뭐 야고보 요한 완전, 야, 이거 뭐 사촌지간이라고 자기들끼리 짝짝꿍 다 해가지고 뭐 왼쪽 오른쪽, 야, 난 누가 제일 화가 났을까? 우리 배 형님. 왜요? 우리 배 형님이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면서 그 교훈의 결론이 뭐였어요? 먼저 된 자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 수제자였는데 어떻게 되고? 저 꼴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드디어 베드로 제껴졌다. 그러면 넘버 2, 넘버 3가 누구예요? 늘 예수님 3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제껴지면 누가 남아요? 우리 세상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야고보,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제자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늘 전문 용어 쓰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아주 고급진 전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이걸 선빵이라고 그래요. 선빵을 빼앗겼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선빵을 빼앗겨서, 이야, 이거 야고보 요한이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하는구나.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얄팍한 계산에 화가 나던 거잖아요. 이거 뒤집어 보면 제자들은 하나같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라고 물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노예와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섬기고 싶으세요? 이 말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마음껏 주문해서 드시는 분이 되고 싶으세요? 그 최고급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웨이터가 되고 싶으세요? 목사님, 저는 웨이터 체질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만나올 식당으로 모십니다. 우린 다 뭘 원해요? 최고급 식당에 가서 제일 맛있는 거 마음껏 시켜 먹어도 걱정이 없는 그런 삶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의 꿈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지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지난 주간에 봤어요. 인천의 어느 카페에서 손님이 가게 주인을 그 가게 바닥에 무릎 꿇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뉴스로 막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사람이 배달 주문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배달시켰답니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배달을 주문을 시켰는데 세상에 빨대가 없이 온 거예요. 이야,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빨대로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걸 빨대를 안 갖다 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따진 거죠. 빨대가 안 왔다. 그랬더니 전화 응대를 하는 이 주인이 전화 응대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매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전화 응대를 그렇게 하냐? 손님 컴플레인을 그렇게 응대하냐? 그리고 막 따졌던 거죠. 근데 이 가게 주인이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가게 바닥에 무릎 꿇고 빌어라, 그렇게 손님이 요구했고, 가게 주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손님에게 빌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황을 끝내는 게, 영업을 하는 카페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뭐 별점 테러를 하겠다는 동, 뭐라고 하겠다는 동 뭐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게 주인이 무릎 꿇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빌은 거예요. 10분 넘게 그 손님에게 빌은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약하면 비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 지키며 살고 싶으면 보다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왜 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뭘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일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힘과 권력과 부요함으로 따지면 우리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의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섬기는 일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이제 앞에 보여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난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다. 난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걸까요?
이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수치와 모멸감을 왜 견뎌내십니까? 왜 참아내십니까? 그 납작 엎드린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눈은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새생명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앞면에 예수를 바라봄 이렇게 예쁜 디자인을 하나 새롭게 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그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우리가 마음에 품은 804명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그들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초대하죠.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요. 관계도 없는데, 신뢰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데 그냥 막 말하는 것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공해고 오염이라고요. 들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죠. 들을 수 있는 신뢰가 만들어져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사랑이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금쪽 같은 시간을 따로 떼어서 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이라도 사주면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비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들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비위를 맞춰 주어야 해요. 밥 한번 사주고 커피 한번 사주고 시간을 내어서 같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따로 떼어서 하는 것도 어렵고, 그 사람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밥 한번 사주는 거, 커피 한번 사주는 거, 선물 사주는 거,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관계를 만드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거 불편해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 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우리 그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유익을 도모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남들을 부려먹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해요. 남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내가 좀 편안한 유익을 도모하는 걸 원해요. 그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 물결을 거스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이 사모하고 계시는 것을 사모해야 하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고, 고난당할 거고, 채찍질 당할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계속 그 말씀 하십니다. 계속 그 말씀 반복해서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를 닫았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나? 거기에 온통 생각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품고 있는 마음은 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동상이몽이지요?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전혀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예수님이 뭘 보려고 하시는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야기들 말고, 주님은 뭘 원하세요? 주님은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보시는 걸 봐요. 주님이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걸 우리도 품어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